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칸디나비아 유럽에 핀란드 나라가 있는데 핀란드 왕이 공주를 잇는데 왕자가 없어요.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네. 공주한테 물려줄까? 그래서 훌륭한 사위를 뽑기 위해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자, 내 공주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내 뒤에 우리 핀란드의 왕위를 이을 자 있으면 지원해라 해가지고 전국에 방을 붙였더니 수천 명이 핀란드 왕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핀란드 왕이니까 무예가 뛰어난 건강하고 말도 잘 타고 또 전쟁도 잘할 그런 인물 수천 명 중에서 20명을 뽑았어요. 1차로. 2차로 이제 핀란드 왕이 자, 이 20명 중에서 어떻게 한 명을 뽑을 거냐? 무슨 숙제를 내서 또 어떤 과제를 내서 이 20명 중에 하나를 테스트해서 뽑을 것이니까 공범이 생각을 하다가 지혜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일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하늘과 땅을 잇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 오너라. 이게 문제예요. 100일 동안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 오너라. 이게 명령이고 이게 숙제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싶고 공주의 남편이 되고 싶고 핀란드의 왕이 되고 싶은 20명의 요 젊은 청년들이 핀란드 전국으로 길을 떠났어요. 이 20명 중에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이 20명 전체가 임금님의 숙제,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큰 나무를 구하기 위해 깊은 산으로 다들 떠났는데 그 20명 중에 하나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산속에 들어가서 95일 동안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가 대체 어떤 나무냐? 95일 동안 전국의 산 다니면서 찾아보는데 없어요. 이 나무 같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데로 가보기도 하고 도저히 95일 동안 찾을 수가 없네요. 어느 날 이 존 페로는 수녀원 교회에 들어가서 현명한 왕이 되어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핀란드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20명 중에 하나가 뽑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있는 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이 존 페로의 눈에 앞에 있는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원하는 건 이 십자가가 아닐까?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성도들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이 십자가가 아닐까? 그래서 존 페로는 나머지 닷새 동안에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키고 해가지고 이와 같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100일째 되는 날 존 페로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왕 앞에 갑니다. 자, 20명은 자기가 볼 때 좋은 나무, 산에서 좋은 나무를 캐가지고 좋은 나무를 들고 와요. 그런데 왕이 원했던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나무는 왕이 원했던 나무는 십자가야. 그래서 왕의 마음에 흡족한 존 페로가 왕위를 이어받고 공주의 남편이 되고 핀란드 왕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핀란드 국기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국기 속에.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서 골고다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십자가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오늘 주일날, 부활주일날 새벽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왔던 어떤 유인도 훌륭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다시 오지 못했어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무하마드, 똑똑한 유명한 왕, 또 똑똑한 사람들 다 인간이에요. 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아멘 합시다. 역사적 사실이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은신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너도 예수를 따라다녔지? 너도 예수의 제자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자기를 잡을 것 같아. 잡아 죽일 것 같아. 두려워서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마가다라 방에 모였어요.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분명히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비한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3가지 말씀을 주시며 제자들아 불신앙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기쁨을 누려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서 여러분의 신앙 중에서 기독교는요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해. 할렐루야. 부활 신앙.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병들어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첫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부활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말씀,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기쁠 줄 알았더니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공허함이 오고 처절함이 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절벽에서 떨어져 나무에 걸려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잠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제자와 다른 여러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일날에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그 마가다라 방으로 추정하는 그곳에 또 엠마오 도상으로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제자, 하나 이름은 몰라. 두 제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마가다라 방으로 추정하는 이 방에 여기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함께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는 신비한 몸, 부활체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을 다 닫았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냐 그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체예요. 소리 없이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을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19절, 21절 두 번 나와. 두 번. 평강이란 말이.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독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평강을 강조하는 거예요.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평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껴안고 서로 어깨에다가 어깨를 두드리며 샬롬 샬롬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란 말은 완전성이 있고 전체성이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완전하게 조화되고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샬롬, 평강은 인간의 몸과 관련해서는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몸에 어느 곳이 아픕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몸이 아프면 짜증나요. 몸이 아프면 괴로워요. 몸이 아프면 걱정이 생겨요. 몸이 아프면 근심이 생겨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건 뭐냐면 내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 자, 물질로 말하면 물질이 돈이 없어, 쪼들려, 가난해, 괴로워, 마음에 벌써 근심이 와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롭고 풍년이 왔어.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이 없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정스럽고 화평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 좋은 관계, 이게 샬롬이고 평강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 평화가 없어요. 두 나라가 서로 좋은 관계, 우호와 협력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평강,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심령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가 깨지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 평강, 화평,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3년 전부터 여러 봄꽃이 만발한 걸 보아도 기쁨이 없어. 옛날에 좋았던 모든 것이 즐거움이 없어. 꽃을 보아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꽃 구경 한번 가실까요? 자, 꽃 구경합시다. 방송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유튜브 성도들에게 꽃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지리산 운봉 발해봉 철쭉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사진이에요. 지리산 운봉. 자, 그 다음에 1초에 하나씩 넘겨주세요. 와, 좀 놀래봐요. 와, 세상에 산 전체가 다 철쭉꽃이 피었네요. 정말 멋있죠? 너무 멋있죠? 마지막 벚꽃까지. 이렇게 꽃을 보아도요, 코로나 때는요, 꽃을 보아도 기쁘지 않아. 꽃을 보아도. 꽃길을 걸어도 기쁘지 않아. 근데 이제 코로나가 소멸되고, 이제 점점 일상의 시대가 오니까 꽃이 보여, 안 보여? 이제 꽃이 보여. 이제 꽃이 보여. 다시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거 없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평강을 없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평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 받아야 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부활을 확증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쁜 거야. 만져봤어요. 만져봤어. 이건 무슨 홀령이 아니야. 이건 무슨 이상한 그림자가 아니야. 이건 뭐 영적으로 도깨비에게 홀린 게 아니야. 주님을 만져보았다니까요. 손도 만져보고 다 만져보았어요. 못 박은 자리, 물과 피가 나온 자리 만져보았어요.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 당시 여러 이단들이 나와. 이단들이 지금도 여러분 요즘의 이단들은요. 이단의 교주들이 지가 예수래. 지가 재림 예수래.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예? 문선명, 박태선, 예? 신천지 다 죽을 거예요.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요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잘못 이야기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혹은 영으로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육신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독생자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이제 성자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상에 사도로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인 우리도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세상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그동안에 우리 경제 개발, 경제 발전, 잘 사는 나라, 세상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빨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된 게 전 세계의 1등 할렐루야 대한민국이에요. 100년 동안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성경 말씀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전에는 영국 성서공회, 쉽게 말하면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영국의 문호들이, 작가들이, 극작가들이 작품을 쓸 때 그 작품을 쓰면 그 나라가 인쇄업이 발달돼요. 그래서 영국 셰익스피어 시대에 전 세계에 가장 인쇄업이 발달된 나라가 영국이야. 물론 여러분이 청주의 직지심경,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금속 활자, 그 다음에 목판본 여러 가지 문자가 발달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잘 만드는 나라가 영국 성서공회. 그런데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아멘? 우리 한글 성경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우크라이나 말로 성경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성경을 보냈어요.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성서경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만들어 달래.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성경을 수출하는 나라. 여러분 복음이 가장 뜨겁게 부흥된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두 번째, 성경 말씀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영국 성서공회가 그렇게 성경을 잘 만들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지금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나라. 세계 선교 2등이에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해 주셔요.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네와 지역과 국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선교적 교회가 실제로 해외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내심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수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네가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우리 교인들, 우리 유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권능 받은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권능, 능력, 권능 받은 성도.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셔. 이게 권능 받은 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성경의 인격적인 측면보다 성경의 은사,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고, 예수님은요 그 보혜사 성령 받으라고 다락방 훈련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유명한 작이에요. 다락방 훈련, 다락방 설교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합시다. 우리 유일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도 그 은혜 받아야 돼. 그 성령 받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가신다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나의 사역을 도와주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 나의 헬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성령이 여러분의 헬퍼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헬퍼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성령이 나에게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카운슬러, 나의 선생님, 나를 가르쳐주는 티처,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로이어,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런데 그동안 나한테 말씀을 배웠고 은혜를 배웠지만, 복음을 배웠지만 성령 받고 나가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900년도에 중국에 각 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는데 1900년도에 의화단 사건. 이 의화단 사건은 뭐냐면, 우리 중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중국 땅에 좋은 것을 빼내가려고 하고 우리 중국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중국 사람이 아닌 특히 선교사들 다 잡아 죽여라. 이게 의화단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선교당했어요.
선교사들이 도망다니고 이 집에 숨고 저 집에 숨고 숲속에 들어가서 숨고 많이 죽었습니다. 무화단 사건 때. 그때 선교사들이 어느 산에 동굴에 모였어. 동굴에 모여서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글로벌하고 하는 선교사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자 부인 선교사인데 이렇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제가 당하는 고통의 한계를 넘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잖아요.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불평, 불만, 불신하니까 거기에 모인 동굴 속에 숨어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때 그 옆에 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게이트가 글로벌 선교사의 그런 불평이 끝나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시는 줄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보였던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찬양한 그 순간부터 중국 땅에 선교사님들을 죽이는 순교의 시대가 끝났어. 할렐루야. 찬양, 믿음,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령 받은 성도인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자, 성령 받은 성도, 성경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위로를 받으며 전도를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하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를 주시고 제자를 훈련시켜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받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충만히 받았습니까? 지금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자 그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해라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본문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너희라는 말을 가톨릭, 천주교, 성당에서는요 이것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베드로의 줄을 이어서 교황과 신부에게 사죄권을 주었다고 해석하고 지금도 이 성당 사람들 카톨릭 처치 이 성당은요 지금도 신부에게 사죄권을 주었다고 믿어. 그런데 여러분 이 23절에 너희는 베드로 한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주셨고 우리 아멘 합시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한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 후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성령 받은 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 전도와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제자 스스로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심령에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구속주로서 그 사역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나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위임이에요, 위임. 그러므로 죄사함의 권세는 제자들의 몫이 아니고 파송하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권세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사역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죄하는 선포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죄사함의 권세는요, 신적 대리자로서 예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사함에 확신이 있고 거듭나고 그 기쁨으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시인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포자일 뿐, 우리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빌이라고 하는 군인이 미국에서 참전을 했어요. 근데 한국 6.25 동란 등에 막 폭탄이 터지면서 그 파편으로 몸에 맞아가지고, 보세요, 이 목부터 밑에가 다 마비가 됐어. 그래서 자, 말은 할 수 있고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들을 수는 있는데 손과 발부터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미국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소변도 다 가려요. 대소변도 내가 스스로 가리지 못해. 이 목 위에만 겨우 신경이 살아있고, 그래서 다 밑에는 마비야. 한국 전쟁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결혼했거든요. 부인이 스텔라라는 부인이 있어. 그 부인이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3년 동안 병실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부인 스텔라가 남편 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난 도저히 더 이상 병실에서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합시다. 헤어집시다. 당신은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치료받으며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나는 내 삶이 있잖아. 나의 생이 있잖아. 이혼을 제의해요. 그때 빌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정말로 당신은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런데 여보, 이혼하자고 하루만 더 참아줘. 내일 이혼을 결정합시다. 그리고 그날 밤에 빌이요, 정말로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일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새벽 5시쯤 이상한 조짐이 보여요. 마비됐던 손이 움직여. 다리가 움직여. 몸이 움직여. 신경이 살아났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보. 예? 잠자고 새벽 5시에 침대 옆에서 잠자고 있는 아내 스텔라를 깨우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간증을 해요. 세상에 스텔라 이 부인이 보니까 오늘 이혼하는 날이야 오늘. 근데요 세상에 내 남편 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살아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입니다. 38년 병자도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빌은 스텔라와 헤어지지 않고 유명한 미국의 부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자에게 선포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라 그거예요. 내가 죄사함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요. 다만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후에 이 사주의 선포를 하세요. 놀라운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오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완전히 문이 닫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지, 괴롭지, 힘들지, 아프지, 고민스럽지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요. 지금 성령 시대야.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에게 여러분 죄사함을 선포해야 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을 선포해야 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부활주일 날 제자들에게 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다 받아 먹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